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래, 욕심은 반드시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그 죄는 곧 사람을 저주받고 죽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욕심을 품고 죄를 범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래, 타락하니까 타락한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신이라고도 합니다. 개역에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개역 개정판인 성경에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나 하나님의 신이나 같은 말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겁니다. 사랑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래서 영원히 사랑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사람을 떠난 하나님의 영이다. 그러니까 사랑과 함께한 영이 하나님의 영이었는데, 그래서 사랑과 원수가 된 겁니다. 사람을 떠나고 사랑과는 상관하지 아니하는 이런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떠난 것이 바로 인간의 영적 죽음이 되고, 그리고 영적 죽음에 처한 인간은 육신도 결국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간을 떠난 것을 신학적으로 영적 죽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영적 죽음에 이른 인간은 육신도 또 곧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120년을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장로교공과 감리교공과 성결교공과 모든 교당 공과책에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중에 그런 거 듣고 또 읽어본 적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나온 책들에는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 이 성경을 조금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홍수가 언제 났습니까? 홍수가 노아가 몇 세 때 났다고 했습니까? 600세 되던 해에 났다 그랬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고, 5장 32절에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500세 된 후에 셈, 함, 야벳을 낳았는데 정확하게 계산해 보면은 노아가 520세 되던 해에 셈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아담 타락 후 1558년 되던 해입니다. 내가 자세하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 어떻게 계산했느냐? 누구는 누구를 낳고, 아담은 몇 시에 누구를 낳고, 누구는 몇 시에 누구를 낳고, 이거 쭉 써놨습니다. 그의 연대 계산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계산해 보니까 아담 타락 후 1558년 되던 해에 노아가 520세 되던 해에 셈이 탄생했습니다. 그게 이제 500세 된 후에 셈, 함, 야벳이 태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홍수는 몇 년도에 났다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났다. 500세 된 후에 셈, 함, 야벳이 태어났고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애들이 태어난 다음, 애들이 아니고 뭐 까마득한 우리 할아버지지만은 노아에게는 그렇습니다. 노아에게 셈, 함, 야벳이 태어날 때부터 홍수가 날 때까지 몇 년입니까? 100년 정도 되잖아요. 500세 된 후에 태어났고, 그래서 그리고는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으니까 한 100년쯤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홍수를 하나님께서 예고하고 홍수를 예고하고 구원받으려면 방주를 만들어라 했습니다. 방주를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라 했을 때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8사람입니다. 노아의 셈, 함, 야벳과 며느리들, 그들이 장가를 다 갔습니다. 장가들 나이가 되면은 그 당시로는 최소한 30세 이상 돼야 장가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8식구 며느리까지 8식구가 방주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방주를 만들어서. 그러면은 이들이 30세쯤 됐을 때에 그때 장가를 갔다고 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에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내 아들들과 며느리 자부들과 또 너의 부부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살아남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30세쯤 되어서 장가를 갔다 치면은 600세까지 몇 년쯤 됩니까? 예? 70년밖에 안 됩니다. 길게 잡아도 70년밖에 안 돼. 방주를 만든 기간이 70년 안쪽입니다. 그런데 왜 120년 동안 노아 방주를 만들었다고 주석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그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라고 다 옳은 거 아닙니다. 예? 공과책에 기록해놨다고 그게 다 옳은 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불완전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참으로 진실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음 생활도 바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 당시에는 종교 전문가들이 전부 타락했습니다. 예? 종교 지도자들, 전문가들, 제사장, 서기관,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신학자들이잖아요. 율법사들이. 그 신학자들이 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된 자들입니다. 예? 그들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쳤습니다. 잘못된 지도자 따르면 다 망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 성경 역사에는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때도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였는데 그 당시 제사장 거짓 선지자들 다 가짜들이었습니다. 그들 말 듣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또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예레미야 말 듣고 회개했더라면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그래서 예레미야 말을 안 듣고 그를 핍박하고 그러다가 결국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그렇게 멸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참된 선지자도 있었는데 참된 선지자는 극히 드물어요. 그래 그 당시 주도권을 잡고 지배했던 자들 대부분이 다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역사를 봅시다. 신사참배는 총의 계리로 그건 국가의식이고 그게 우상숭배가 아니다 하면서 총의 계리로 신사참배 했습니다. 한국 일제시대 역사가. 그런데 신사참배 안 하겠다고 옥에 갇히고 순교를 하고 주기철 목사님, 옥중 선도들 그 사람들은 신사참배 일본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하고 절개를 지키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옥중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어서 옥중 성도들이 우상 신사참배를 한 교단을 향해서 회개부터 먼저 하라고 그랬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니까 회개했습니까? 회개는 안 하고 오히려 건방지다고 우리가 있어서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유지를 시켰다 그러면서 옥중 성도들을 노예총회에서 추방해버렸습니다. 그 역사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책에도 나와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옥중 성도들을 노예 총회에서 추방을 해버리고 신사참배한 자들이 교권을 잡고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그게 한국 교회 역사입니다.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 신사참배 안 한 믿음의 절개를 지킨 자들을 교회에서 추방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해방은 되었는데 남북이 분열되어서 동족 상전의 6.25 전쟁까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불의를 행하면 그 벌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했는가,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어떤 진리인가,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해줍니다. 믿습니까? 나는 불교 가정에서 무당 굿도 1년에 대굿도 한 4번씩 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물론 또 전통적인 유교 가정입니다. 거기서 태어났는데 우리 가정에는 그냥 애만 낳으면 전부 딸들이었어요. 딸만 계속 낳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정말 마음이 슬퍼서 그래서 나름대로 천지신명에게 기도를 하려고 작정하고 거기 우리 집 근처에 큰 호수가 하나 있어요. 그 호수가에 자정이 되면 12시가 되면 가서 천지신명이시여 아들 하나만 점지해달라고 3년 동안 빌었답니다. 그래서 태어난 게 안종우 목사입니다. 그런데 자관 내가 태어나기 전에 태몽을 꾸었더니 마당에 침상 마루를 놓고 그 위에 누워 있는데 보름달이 환하게 비치는 꿈을 꾸었다 그럽니다. 우리 어머니 태몽입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우리 아버지 태몽은 어떤 태몽이었는가? 뒤에 난강이 있습니다. 진주 난강이 흘러서 그리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난강에 잉어 3마리가 아주 사랑스럽게 헤엄을 치고 놀고 있더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그 잉어 3마리를 앞으로 하나님이 아들 삼형제를 점지해 주겠구나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 잘못된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관 우리 어머니가 이번에는 틀림없이 아들이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 꿈 꾸고 나서. 그리고 이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게 난데 그래서 내가 태어난 이후부터 그냥 우리 어머니가 슬픔이 없어지고 늘 기뻤다고 그럽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효도했습니다. 아버지도 기뻤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 7형제 아들 하나 8남매입니다. 그런데 자관 태어날 때부터 효도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굉장히 기쁘고 그때부터는 살맛이 나고 그랬다네요. 그러면 효도한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러면서 동네가 뜨드석했답니다. 그 집에 아들 낳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나는 이제 초등학교는 없었고 그때는 국민학교만 있었습니다. 그래 국민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어느 날 국민학교 3학년 때입니다. 어느 날 우리 집 앞에 그 옛날 일본 사람들이 닦은 신장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차가 다니는 신장로. 그래서 그리로 울고불고 꽃으로 장식한 상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상녀가 지나가고 이러는데 거의 꽹가리도 치고 이러면서 소리도 지르면서 그냥 그리로 가고 있어서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농촌 인구가 도시 인구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저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아무개가 누구가 죽어서 산소에 묻어가는 거다, 파묻어 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죽었느냐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사람은 늙고 병들면 다 죽게 되어 있다 그래요. 그 말 듣고 너무나 내 마음에 그냥 충격이 컸습니다. 슬펐습니다. 나는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을 때 너무나 충격이 커서 그러면 우리 어머니도 죽느냐, 우리 아버지도 죽느냐 물어봤습니다. 똑같대요. 다 늙어서 병들고 죽게 되어 있대요. 너무 슬펐습니다. 그리고는 그러면 나도 죽느냐, 마찬가지래요. 그때부터 살맛이 없어졌습니다. 국민학교 3학년 때입니다. 살맛이 없어졌어요. 내가 죽으려고 태어났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염세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죽음의 슬픔을 맛보지 않을 건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데는 별로 탈선은 안 하고 정상적으로 자랐습니다. 정상적으로 자라면서 학교 다니면서 모범생이란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성 밝다고 동네 그 당시 한 동네 사방 한 10리는 소문이 났을 겁니다. 인사성 밝고 모범생이라고 학교에서 급장도 하고 이렇게 지냈거든요. 그래 동네 사람이 지나가면은 반드시 인사를 깍듯이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갔다가 길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또 만나서 또 인사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또 학교 생활도 모범생으로 살았고 그러다가 이제 졸업을 하게 됐는데 졸업하는 석상에서 나한테 경쟁하다가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 경쟁하려고 한 사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이겨보겠다는 생각, 그런 마음 전혀 안 가졌습니다. 그냥 하다가 보니까 내가 교육감 표창장을 받고 상을 휩쓸고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라이벌이 되는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더 많았어요. 옛날에는 나이 많은 사람도 국민학교 다녔거든요. 그래 나이가 나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그렇게 나하고 경쟁해서 지게 되니까 엉엉 울어요. 졸업하면 언제 또 만날지 모르는 졸업생들인데, 그런데 엉엉 우는 거 보고 내 마음도 굉장히 슬펐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을 했는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 내가 이기면 다른 사람이 지는 슬픔을 겪어야 되고 딴 사람이 이기면 내가 져야 되고 왜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이냐, 한없이 그 서글픈 세상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 속에서도 계속 삶은 성실하게 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산으로 또 학교를 다니게 되고 거기서 학교 졸업하고 또 거기서 럭키유지 옛날 창설자 구인의 사장님 살아있을 때 거기 들어가서 또 직장 생활도 하고, 옛날에는 그런 직장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 같았습니다. 직장이 별로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참 출세했다고 잘 됐다고 그러는데 나는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뭘 하느냐, 출세하면 뭘 하느냐, 잠깐 살다가 죽을 인생인데 아무 의미도 없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적당하게 젊을 때 즐기고 살다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막 늙어가면은
그러면은 나는 그냥 절로 들어가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다 버리고 속세를 떠나서 절로 들어가서 혼자 살다가 그냥 끝내려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서는 20살이 넘어가자 장가 보내려고 막 야단야단했습니다. 그래서 외아들이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그랬지만 나는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불효입니다. 다른 건 불효한 적이 없는데 쏙 속인 것도 없고 하는데 그게 이제 최대 이제 불효를 한 겁니다. 그래 장가 안 가겠다고, 장가 가서 자녀가 태어나면은 걔도 또 죽어야 되는데 그런 나만 슬프면 되지 왜 난까지 슬프게 하냐, 그 생각으로 정말 장가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이상한 것은 내가 부산에서 학교 다니고 있을 때 우리 동네에 용한 점쟁이가 무당이 왔다고 그래요. 점쟁이가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전부 점을 쳤는데, 그런데 나를 물어봤대요. 물어봤더니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동서남북 어디로 가도 간섭하지 말고 가만히 두어라. 하나님이 관리한다 그러더래요. 그거 동네 사람한테도 들었고, 내가 나는 그 자리에 없었고 부산에서 학교 다니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우리 누나도 그 자리에서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당도 내가 앞으로 목사가 될 거 알았구나.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그래서 그 귀신 접신자인 그 점하는 귀신 든 여종이 바울을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고 알았잖아요. 그래서 무당도 막 그런 거 아는 건 아는가 봐요. 그래서 막 그런 말도 이제 나중에는 생각이 다 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길 걸으라고 그렇게 늘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주변에 이쁜 아가씨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이쁜 아가씨들이 조금만 있으면 늙어서 쭈글쭈글한 할머니가 될 건데, 결혼해가지고 그 꼬라지 보면 얼마나 슬프고 서글프겠느냐,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혼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결국에서 그 직장 생활 하다가 낮에 그 입맛이 없어가지고 점심을 돼지고기 좀 먹고 술 좀 마시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식중독 걸렸어요. 식중독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그때 휴양을 한다고 잠깐 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 있었는데 요양을 한다고. 그때 이제 그 무렵부터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생활 할 때 친구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쪽복음도 주면서, 신약성경 이런 거 쪽복음 주면서 교회 나오라고 그랬지만은 그거 믿지를 않았습니다. 나는 과학주의자였거든요. 과학적으로 실제로 증명이 안 되는 건 그거 헛소리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는 거 그거 만화 같은 소리다. 사람의 비중이 물보다 무거워서 깔아앉게 되어 있다, 과학적으로. 그런데 사람이 무리를 걸었다, 그걸 믿으라고 하느냐? 무식한 사람들이나 믿는 거다고. 그래서 그런 거 절대 안 믿고 부인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집에서 그 요양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꼭 새벽에 요즘 말로 하면 새벽기도 갈 만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때 꼭 이상한 걸 하나님이 보여줘요. 그런데 꿈인 것도 같고 깨면은 생시인 것도 같고 그 꿈 꾸고 나면 꼭 깨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막 보여줘요. 무덤 속에 부모가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그 앞에서 울고 있는 여자에게 외국 선교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도 보여주고, 또 그러고 나서 연달아서
왜 구원해 주려고 하는데 자꾸 피하느냐고 공중에 아주 노한 얼굴이 나타났어요. 노한 얼굴이 나타나더니 왜 구원해 주려고 하는데 자꾸 피하느냐 그래요. 그래서 그때 내가 또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 하면은 생전에 품었던 마음,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라면은 왜 인간을 만들어서 죽게 만들었느냐, 영원히 고생하지 않고 죽지 않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지 왜 죽도록 만들었느냐. 이 조물주가 있다면 되게 고약한 악한 조물주다, 그렇게 평소에 생각했거든요. 그랬는데 또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왜 구원해 주려고 하는데 자꾸 피하느냐 하니까 그 생각이 또 떠올랐어요. 그랬더니 그 노한 얼굴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서,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나무도 풀도 사람도 아무것도 없는 삭막한 상태를 내가 원하느냐 그래요. 그 말을 들으니까 또 마음이 싹 바뀌게 돼요. 이 세상에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쓸쓸한 상태, 그것도 죽음의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까지 생생하게 그 노한 얼굴이 기억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또 얼마 후에 바로 연달았습니다. 연달아서 아침 오전 10시쯤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책상 앞에 일어났는데 그때는 정말 마음에 아무런 잡념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잡념도 없이 맑은 마음으로 일어나는데, 그때는 이제 잠자는 시간이 아니죠. 말짱한 정신으로 깨어 있는데, 너는 제3자에게 칭찬을 들으려 하지 말고 오직 너 혼자 행하라, 이렇게 아주 맑은 음성으로 사람의 말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그때 꿈이었다면 내가 절대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무당 저만한 데 가면은, 그 신당 모신 데 가면은 이상한 휘바람 소리도 나고 소리도 나는데 그런 거 전부 쇼라고 생각하고 나는 안 믿었거든요. 안 믿었는데 내가 사람이 아무도 없는 나 혼자 있는 집안에서 그런 음성을 들었을 때에 말짱한 정신으로, 아하, 이거 참 이상하다, 내가 모르는 제3의 존재가 분명히 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신약 성경 일주일에 5번 읽었습니다. 그거 읽으면서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가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그 성경을 읽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교회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도 다니기 시작하고 이랬는데, 그런데 또 초신자 때 또 시험 들었습니다. 어떤 시험 들었는가? 교회에 가보니까 가난한 자도 많고 병든 자도 있고 이래. 불신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잘 살고 더 나은 사람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저 사람들 늘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병든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저게 왜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고 기도를 안 들어주는 하나님이든지, 무슨 그 성경 말씀이 가짜고 틀렸든지 무슨 원인이 있을 거다. 그래서 시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 든 것도 혼자 생각하고 고민하고 해결 그 받으려고 그러다가 그 내가 다니는 교회 교역자가 복음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복음신문에 광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도원에서 어느 기도원에 부흥 집회 광고가 났는데, 그 기도원에는 신학교가 있다 그래요.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동양적인 신령신학을 가르치는 곳이다. 그래서 그 마음에 딱 구미가 당기는 그런 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래 집에서 간단하게 짐을 꾸려서는 누님 집에 좀 갔다 오겠다 그래 놓고는 실제로는 기도원에 가려고 간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용문산 기도원이라는 곳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하지만은 거기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급성장하고 부흥했다는 거 아무도 그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거기서 일어난 성령 역사가 대단했습니다. 그 당시 뭐 제주도, 울릉도 전국 각지에서 은혜 받으러 오는 신자들이 구름대처럼 거기 몰려들고 이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갔습니다. 가면서 이제 누나 집에 다녀온다고 해서 거짓말은 못하고 누님 집에 들렸어요. 잠깐 들렸다가 하룻밤 자고 이제 기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래 기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그래서 그 생각하기도 지쳐서 지나가는 경치만 보고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 그때 또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알곡을 가리는데 소금 물 가림법과 더운 물 가림법을 아느냐, 그렇게 음성이 들려요. 아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못 들었고 나만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내가 깨달음이 오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알곡과 죽정이를 가리는 연단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농사 짓는 사람은 뱁씨를 가릴 때 소금물에 담가서 뜨는 건 죽정이고 깔아앉는 건 알곡입니다. 그래 깔아앉는 알곡을 또 따뜻한 물에 넣어서 싹이 트면은 알곡이고 싹이 안 트면은 그 죽정입니다. 그래서 소금물 가림법, 더운 물 가림법을 통해서 알곡을 가려서 모판에 뿌립니다. 그래서 그건 뭐 농사 짓는 사람, 도시 사람들은 그 말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말만 해도 나는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해결받았습니다. 고민을 기차 타고 가다가 해결받았습니다. 기도원으로 가다가. 그런데 해결받았다고 도로 내려서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냥 갔는데 정말 가서 보니까 거기 기적의 동산이었습니다. 그 당시 거기는 개미도 한 마리도 없었고 모기도 없었고 파리도 없었습니다. 뱀도 그 동산에는 없었어요. 정말 은혜 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사방에서 기도 소리가 밤낮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맷돌봉도 있고 그 뭐 사사봉도 있고 뭐 이렇게 높은 봉우리가 있는데 주풍령만 하더라도 주풍령 바닥이 해발 500m잖아요. 거기서 한참 더 올라가서 그 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관 거기는 여름에도 밤 되면 추웠어요. 새벽 되면은 그런 기후였는데 자관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각혈나던 한자가 뚝 그치고 낫는 역사도 있고, 거기서 박만출 장로는 25년 동안 나한자를 앓다가 거기서 기도하면서 나았거든요. 기도하는데 코에서 막 진물이 줄줄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그 깨끗이 나았습니다. 나을 때 성령을 얼마나 뜨겁게 받았는지 겨울에도 뜨거워서 더워서 이불을 안 덮고 잤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기적의 동산이었습니다. 거기서 나도 은혜 체험을 하고 또 그런 거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내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말 거짓말이라면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벼락을 때려도 좋습니다. 전부 내가 체험한 사실입니다. 내가 왜 거짓말 하겠어요? 거짓말 해가지고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다고. 그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된 자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거룩하게 된 자는 어떤 자인가? 죄를 회개한 자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난 자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 죄인이 아닌 무죄 시대는 인간을 뭐라고 했을까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그 생기가 하나님의 영입니다. 네페시입니다. 불어넣었는데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죠. 생명 인간이 죄를 짓고 육체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했죠. 그들이 육체가 된지라. 죄를 짓고 그들이 육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원래는 죄 짓기 전에는 무엇이었다고?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에. 그래서 원래는 생명 인간이었을 때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죄를 짓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육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육체 인간, 짐승과 같은 육체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그 떠난 성령을 구원받으려면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떠난 성령.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120년은 방주만다는 기간이 아닙니다. 홍수 심판이 올 때까지 기간이 아닙니다. 아까 내가 증명해 드렸죠. 500세 된 후에 셈, 함, 야벳이 태어났고, 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는데 그 기간, 애들이 태어난 후부터 홍수가 난 때까지 100년 기간입니다. 그런데 방주를 만들어라 하고 하나님이 계시하고 명령했을 때는 그 셈, 함, 야벳이 장가를 가서 자부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셈, 함, 야벳 세 사람, 그 안에 세 사람, 6사람이고 노아 부부, 그래서 8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30세에 장가 갔다 치면은 그게 70년밖에 안 된다. 120년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확실해야 됩니다. 뭐 하나님 말씀 해석하는 것도 아는 것도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건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했는데 개역에는 육체가 됨이라 했습니다. 육체나 육신이나 같다는 건 알죠? 예? 육체가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개역에는 육체라고 했는데 여기는 개역 개정판은 육신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육신이나 육체나 똑같은 거, 이거 육체 고기 덩어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영은 죽은 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났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뭐라고요? 성령이 떠났습니다. 성령이 떠나면 죽은 영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구원받는데 그 성령 받는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을 빨리 찾아서 읽어주세요. 확실한 성경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시작. 사도행전 2장 38절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면은,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뉘우치고 고치는 겁니다. 악을 행하던 사람이 뉘우치고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회개하면은 제3을 받고, 회개하면은 제3을 받습니다. 회개 안 하면은 제3 못 받습니다. 그래서 죄는 회개하는 것이 복입니다. 죄를 감추려고 자존심 세운다고 나는 죄인 아니다 속이고 감추려고 한다고 하나님이 모릅니까? 다 압니다. 심판 다 받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그 죄 없이 해줍니다. 믿습니까? 지워버려요. 지워버려. 회개하는 죄는 기억도 안 한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 죄는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의를 행하면은 하나님이 그를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성령 선물을 받으면은 이게 잃었던 성령, 잃었던 하나님의 영을 다시 받는 겁니다. 그러면 죽은 영이 다시 산 영이 되는 겁니다. 그걸 중생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로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받아야 하늘나라로 들어갑니다. 성령 받아야 죽은 영이 산 영이 됩니다. 그 중생하는 겁니다. 잃었던 성령을 창세기 6장에서 말한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라고 떠나버렸습니다. 그 떠난 성령 다시 받는 거, 그게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성령 받는 겁니다. 그 성령 받으면은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 이건 확실합니다. 성경에. 그래서 그리고 물세례는 마가복음 1장 4절을 찾아서 누가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1장 4절 빨리 찾아서 읽어주세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제3을 받게 하는 무슨 세례를 받게 했다고? 회개의 세례를 받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물세례고 회개 세례입니다. 그 물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는 것은 그 물세례를 말합니다. 물세례는 무슨 세례라고? 회개 세례. 마가복음 1장 4절에 요한이 광야에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3 받으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 없는 구원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전부 죄로 타락했습니다. 그 누구도 제외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전부 죄를 지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대속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제3을 받고 대속받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로마서 8장 3절 4절도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에게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말씀대로 사는 자를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는 말씀의 인도나 일치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말씀도 진리고 성령도 진리의 영이고 성령의 인도는 말씀의 인도나 일치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신학은 그렇게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 쓸데없는 신학자의 논리에 빠져서 논리가 잘못된 논리를 또 만들어내고, 그래서 결국에 가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꼴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예정론은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하나님이 칼빈주의 예정론은 창세전에 선도악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옥 갈 사람 예정 딱 해놨고, 너는 지옥 가기로 앞으로 예정하니 지옥 갈 자로 태어나라. 그 다음에 너는 천국 갈 자로 예정하니 앞으로 천국 갈 자로 태어나라. 이렇게 해서 그 예정한 사람만 천국 가고, 예정 안 된 사람, 지옥 갈 사람은 그 절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지옥밖에 못 간다는 게 그게 칼빈주의 절대 예정론입니다. 그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 내가 장로교 신학에서 한 사람이거든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공의라고 생각합니까? 공의는 공평한 겁니다. 공평한 의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진리, 선지자가 가르친 진리, 하나님의 진리는 자기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도 똑같이 대접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사랑이고 공입니다. 정이고 사랑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자기가 도둑 맞기 싫으면 남의 거 도둑질 하지 말고, 그게 공평입니다. 그리고 그게 또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십계명을 사랑으로 또 해석했잖아요. 그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바로 이해하는 겁니다. 잘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논리, 인간의 이론을 가지고 진리를 왜곡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식한 자도 알아듣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유식한 자라고 바로 알고 똑똑한 사람만 알고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유식한 자가 많지 않고, 부자 건시에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병든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이 더 많다고 그랬죠. 그런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실로암에 눈 뜬 소경이 있죠. 예수님이 침으로 흙을 이어서 눈에 발라가지고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 내 눈 떠질 것이다 했더니 더듬더듬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정말 떠졌어요. 그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거지였습니다. 헬렌 켈러처럼 집이 부자라서 가정교사를 들여서 공부시킨 것도 아니고 거지였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보다 진리를 바로 알았어요. 바로 알았고, 서기관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진리를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눈을 뜨게 한 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 소경은 바른 말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면 내 눈을 뜨게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당신들은 왜 안 믿고 못 믿고 자꾸 부정합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소경이 그들 못 깨달는 걸 책망했습니다. 신학을 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을 이상하다 당신들, 그걸 왜 못 깨달느냐 그랬어요. 소경의 순수한 양심이 진리를 더 바로 판단한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그 소경에게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 서기관들은 소경을 유대인 사이에서 축출해 버렸습니다. 축출당해도 구원받는 게 낫습니다. 예? 왕따를 당해도 구원받는 게 낫습니다. 영생을 얻는 게 낫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혜가 열려야 됩니다. 이런 지혜는 유식하고 무식하고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은 양심이 발라야 됩니다. 이성이 발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악을 버리고 의를 행해야 됩니다. 의를 행하는 자가 의인이지 뭐 믿습니다 한다고 의인이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믿는다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행하는 자가 의인이 됩니다.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의를 행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라고 믿고 떠들었다. 믿고 떠든다고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다. 귀신도 믿고 떠들었다 그랬습니다. 귀신은 하나님께 순종 안 하는 자입니다. 악을 행하는 영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구원받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행함은 구원과 관계가 없다고 가르친 게 이신득이 교리입니다. 그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지만은 그 틀린 소리입니다. 이 믿음으로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롭다함을 얻는다, 이신득이 그거 틀린 말입니다. 행함은 구원과 관계없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거 아니에요. 귀신도 믿고 떠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야고보와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 거짓 선지자를 삼가해라,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야고보하고 똑같은 말씀, 사도하고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그 야고보서 2장도 있지만 마태복음 예수님 말씀을 찾아보죠.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자, 확인을 하고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천국에 나더러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로마서 어떤 데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그것도 바로 해석해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믿고 부르는 자, 믿고 행하면서 부르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신실한 믿는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걸 말하는 거지, 그냥 행함도 없는 거짓된 자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연약성을 아시는 하느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회개만 바로 하면은 다 용서해 준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제가 생각나면은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은 사과하고 배상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삭개오가 그렇게 해서 회개했습니다. 토색한 것은 사배나 같겠나이다. 그렇게 회개해야 정말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죄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래 의를 행해야 됩니다. 선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부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그게 성령의 인도함대로 행하는 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성령 받은 증거는 받은 사람은 자기가 알게 되어 있어요. 성령 받으면은 마음도 뜨거워지고 몸도 뜨거워지는 불 받는 역사도 있고, 또 생수를 마신 것처럼 시원해지는 이런 체험도 있고, 그리고 또 성령이 자기 속에서 영적으로 깨우쳐주고 역사하는 그 역사가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그래 본인이 알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리고 회개만 철저하게 하면은 성령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9절에는 그 성령을 선물로 주는 것은 모든 먼데 사람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한 약속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인이나 스고디안이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하나님은 그 차별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를 왜곡해서 창세전에 선도 악도 행하기 전에 지옥 갈 사람이 예정하고 천국 갈 사람이 예정하고, 그 공평입니까? 공평입니까? 불공평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공의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모욕하는 신학입니다. 또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내 말 믿습니까? 찾아봐서 확인해 보랍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베드로후서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자, 확인을 해보고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을 해보고 믿어야 됩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받는 거 원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니누에가 이방인입니다. 이방의 도성 수도 그 니누에가 죄를 너무나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40일 후에 멸망시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멸망시키기로 예정을 하고 요나 보고 선포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40일 후에 니누에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다. 가서 선포해라. 그런데 그 선포를 듣고 회개를 했더니 왕으로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금식을 하면서 악에서 돌이켜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멸망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다. 회개하면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부터 32절까지 똑같은 말씀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진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원하지 않는다. 회개하고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살아라 그럽니다.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도학도 행하기 전에 원하지 않는 지옥 갈 사람을 만들어요. 예?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회개하고 사는 걸 기뻐하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건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찾아보세요. 바울이 한 말. 디모데전서 2장 4절. 자, 찾았으면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진리를 알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진리에 속하기를 원한다 이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아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번씩 이런 번이라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줍니다. 믿습니까? 예. 그리고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예? 그래, 예수님의 좌우편에 살인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그 예수님을 비난하는 강도를 꾸짖었습니다. 꾸짖으면서 너와 나는 죽을 죄를 지어서 마땅히 사형을 당해야 되지만은 가운데 계신 의인은 의롭지 않음이 없느니라. 왜 비방하느냐 하고 그 예수님 비방하는 강도를 꾸짖었습니다. 그는 착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돌아섰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은혜를 청했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 회개만 하면은, 죽기 직전에도 회개만 바로 하면은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회개 안 한 죄는 그대로 벌을 받습니다. 각자 자기 몸으로 행한 대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예? 또 다른 데도 똑같습니다. 로마서도 그렇게 말했고, 그리고 계시록에도 그랬습니다. 각기 자기 몸으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불과 여왕으로 가는 곳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동안에 지은 죄 다 사함받고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한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회개만 바로 하면은 하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특별히 사랑해서 성령을 주고 누구는 미워서 아무리 회개해도 성령 안 주고, 그런 하나님 절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읽은 성경은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 신학자들에게 잘못 배우면 안 됩니다. 신학교 가서 배우는 게 다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참고로 하고 자기는 성경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연구를 다시 하고 찾아보고 그래야 됩니다. 읽기만 해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장만 읽어도 하나님의 뜻은 다 압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불공평한 하나님 아닙니다. 이상한 하나님 절대 아닙니다. 절대 공의의 하나님, 절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신구약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입니다. 믿습니까? 창세전에는 부당한 하나님인데 그 이후에 공의로운 하나님이 되고 또 심판도 공의로운 심판을 하게 변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래, 진리는 그렇게 연구하고 배우고 성령이 그렇게 깨우쳐 주어야 됩니다. 또 성령은 바르게 깨우쳐 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깨우침은 하나님 말씀의 진리하고 똑같습니다. 일치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전부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 방법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회개하는 자를 대속해 준다는 거 믿고, 그래서 죄를 회개하면은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 거,
그 성령 받는 게 구원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 성령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예? 로마서 8장 9절, 성령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대로 믿으랍니까? 확인해 보실랍니까? 예? 확인해 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자,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위에 하나님의 영, 또 밑에는 그리스도의 영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이나 같은 영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예? 그래,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 없으면은 그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 없는 사람입니다. 껍데기 신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은 꼭 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회개만 바로 하면은 성령은 누구에게나 다 받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떠나고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했습니다. 예?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래서 의인이 기도하면은 의인의 기도는 물리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악인의 기도는 물리치지만은 하나님이 의인의 기도는 기뻐한다.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믿습니까? 잘못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고 뉘우치고 그리고 의를 행하면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됩니다. 믿습니까? 악한 마음 못 버리고 기도하면은 금식하면서 기도해도 안 들어줍니다. 이사야서 58장, 예? 금식하면서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고 그랬습니다. 왜? 악을 행하면서 악한 점으로 치고 악을 행하면서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기도 안 들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면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 속히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속히 들어주고 흑암이 변해서 빛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절망적인 환경이 바뀌어서 소망이 열린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회개하고 선을 행하면서 선을 행해야 됩니다. 말만 가지고 막 회개하면 그건 거짓말 얘기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의 편에 서서 그래서 기도하면은 기도를 속히 들어주시고 흑암이 변하여 그게 빛이 생하게 됩니다. 소망이 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메마른 사막에도 뭐 샘이 솟는다고 그랬습니다. 죽을 지경에 이른 사람에게도 살 길이 열립니다. 믿습니까? 회개만 하면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죽을 지경에 이른 사람도 살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또 무너진 데를 수축하는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실패한 자가 다시 건설하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의 인생, 건설적인 인생 하나님이 축복해서 모든 것이 저주가 이제 끝나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축복된 인생이 되려면 회개하고 의를 행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뭐 내가 해야 될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부활은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이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 성령이 죽을 몸도 다시 살려서 부활시킨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영이 너희 죽은 몸 다시 부활시킨다.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래, 성령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받아야 됩니다. 그래, 성령 받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흑암에서 빛이 생합니다. 메마른 사막에서도 샘이 솟는 살길이 생깁니다. 실패한 인생이 다시 건설적인 인생이 됩니다. 무너진 데를 수축하는 인생이 됩니다.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건설적인 인생 된다고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보면은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합니다.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니까 그게 뭐 영생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약한 것이 강한 몸으로 또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신령한 몸, 그게 결국 그 영원히 죽지 않는 영적인 그 인간이 되는 겁니다. 타락한 육체가 아닌.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아마 일일이 다 설명하려고 하니까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네요. 그냥